우리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 우리 함께 오늘 7대 선포 먼저 하시고 말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대 선포,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7대 복을 나누었습니다. 7대 복 외워보세요 하면 다 못 외우시죠? 근데 이것을 요약하면은 세 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복이고요. 세 번째로는 거룩의 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늘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복된 여러분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 잡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 근데 여기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의미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익한 능력을 그분이 부여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어떤 때는 성공 또는 번영, 생산, 장수, 이게 다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는 복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고요. 요한계시록의 7대 복 중에서 나오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마카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걸 좀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 코로나가 와서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누구라고요? 남은 자는요,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재앙이 와도 재난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기근 때도 풍족하게 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따로 내려주셔가지고,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 현장에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이게 바로 고센 땅의 은혜다. 한쪽에서는 막 우박이 내리고 캄캄함이 임하고 온갖 재앙이 임하는데 고센 땅은 개도 혀를 안 놀렸대요. 구별된 은혜,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요엘서 1장, 2장, 3장 말씀에 다 각 장마다 나와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내 삶이 되고 가정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복인데, 복된 이 말은 블레스드라는 말인데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해피, 행복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7대 복은 영적인 복을 받으면 그 복 속에 육적인 복도,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 육신적인 모든 것 다 들어있는, 내포하고 있는 완전한 복이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신령한 은혜의 복을,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이거든요. 오늘은 지나갑니다. 내 생에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귓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11월 1일이잖아요. 10월 11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언작 잡고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서 큰 응답의 승리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천후 영원한 이 언약적인 복을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랜 전부터 기도했죠. 일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비전 앤 드림 센터로 가면 이곳에 선교센터가, 그 다음에 이곳에 사회복지센터도, 이곳에 또 대안학교도 10년 전부터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실현을 눈에 앞두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언약을 함께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먼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각 가정마다 홈블레싱 주일이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 다음 세대를 또 우리가 가슴에 품으시고, 또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여러분 그렇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세계 1위, 삶의 질 향상은 세계 2위, 그렇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은 성장과 분배 모두 성공한 나라, 이렇게 여러분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발간된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 평균 경제 성장률이 7.1%라고 이게 공개가 되었는데, 가장 성공한 나라로서 174분의 1이라는 성과는 금자탑과 같은 기적이었다.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174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처럼 경제 성장을 이루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일구어낸 가장 성공적인 모델 국가로 그렇게 다 여러분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또 유엔에서까지 자료가 있는데, 이때는 언제 얘기냐면 1960년도부터 1995년도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7.5%예요. 근데 지금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복을 갑자기 많이 받았고, 한국교회는 부흥됐고, 한국교회가 재정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교하는 교회도 있고 본질 놓치지 않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30년 동안에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는데 푹 빠져가지고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다, 실패한 나라다, 이 나라는 새롭게 건국이 필요한 나라고, 그렇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왜곡된 교육으로 이 나라의 잘못된 뿌리들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고 왜곡된 교육으로 부정적인 역사의식과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우리 애들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수련회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는데요, 북침이냐 남침이냐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북침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웠대요. 왜곡된 교육 때문에 이 나라의 잘못된 이념, 이데올로기, 역사의식, 역사관을 여러분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은 마치 해방 직후의 혼돈,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78%가 문맹인이었어요. 공산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김일성, 박은영, 여러분 꼭 괴벨스 같은 사람이 우리 78% 문맹한
국민들을 얼마나 선동을 하고 공산주의 하면 잘 산다고 공산국가 세우는데 굉장히 여러분 선전하고 마음들을 막 흔들었는데 그 국민들이 거의 다 그때 다 넘어갔습니다. 거의 다. 지금 우리가 마치 사회 현상이 해방 직후의 혼돈 상황처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았잖아요. 너무 어지럽잖아요. 지금 어디가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꼬여놓으면은 둘, 세 개, 네 개, 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민의 정서는 극단적인 좌파로, 우파로 쫙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이것이 더 큰 위기예요, 지금 현재에.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것은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정치인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두의 책임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묻고 하면은 안 되는 문제예요. 지난 3일 동안에 주신 은혜 받은 복이 너무 큰데 우리는 본질 놓치고 비본질을 붙들고 아웅다웅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정직하게 바로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실하게 서야 돼요. 어떻게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그 그릇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 본 그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이 수평 문화 속에 아이들이 푹 빠져가지고 수직 문화, 수평 문화 기억나시죠? 근데 개인의 인성으로 자신의 전공을 담는 그릇이, 이런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육, 훈련 받습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 하드웨어, 다시 말하면 이 그릇 자체가 깨어져 있는 그릇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보시게 되면은 큰 그릇이 있고 조그마한 그릇이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있고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아름다운 그릇이 있고 여러분 또 찌그러진 그릇도 있어요. 존귀한 그릇이 있고 또 여러분 천한 그릇도 있어요. 흠이 있는 그릇이 있고 흠이 없는 그릇이 있고, 깨어져 가지고 담아도 물이 줄줄줄 새는 이미 깨어져 버린 그릇도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진 그릇에다가 어떤 교육을 담아도, 어떤 여러분 수직 문화를 담아도 그릇이 깨져 놓으니까 담겨지지가 않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아느냐 몰라요. 학교 선생님이 아느냐 몰라요. 교회 선생님이 아느냐 모릅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인성교육을 바로 시키고 인성교육이 된 그릇 속에다가 이 복음을 담아주면, 그 좋은 그릇에 복음이 담겨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자기 전공을 나중에 자기 재능, 기능, 달란트를 발견한 이후에 발휘를 한다고 할 때 좀 인물이 될 수 있는데, 하버드 갔다 와서 미쳐버려. 왜? 깨진 그릇에다가 담았거든. 서울대학 졸업해서 대통령 되신 분, 김영삼 대통령 하면 몇 개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여러분 꿈과 비전 속에는 앞으로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는 여자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을 얘기하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어저께 지난 2주 전이죠, 교황이 천주교회는 이미 그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뉴스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틀 동안. 이런 혼란하고 혼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잡고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인도받는 부모님과 우리 아이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그릇인가를, 그릇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우리 아이들이 한 미래를 위하여 한 시대를 위하여 민족의 미래에 세계와 열방 살리게 될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는 선한 일에 준비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은 자녀들이에요. 후대들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는데 이 아이 하나하나 얼마나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꼬마로 보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겸이가요 우리 김재부 목사님이 딱 저랑 같이 걸어가니까 딱 바라보고 그러더라고. 이제 어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가 문법도 모르고 아직까지 이 어순을 뭡니까 구별을 잘 못하니까 안녕하세요 이 말 안녕합니다 그러더라고. 안녕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녕합니다. 그래서 아빠 이름이 뭐야? 우리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김종훈 그래 김종훈. 우리 이 아이들을 통해서는 뭘 봐요?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뭘 담아줘야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지식교육. 근데 네덜란드는 그래 안 가르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일단은 아이들의 적성을 발견하는 기간으로 봐서 지식 공부 일단 안 가르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생님도 안 바뀌어요. 아이들을 막 놀게 만들고 뭘 만들게 만들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적성을 발견하는 기간으로. 중학교에서는 육성하는 기간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 자기가 하나님이 위에서 주권적으로 나려주신 은혜의 은총을 따라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달란트와 기능과 이런 적성들을 갖다가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 공헌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냥 우리가 이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 가운데 비전 드림 국제학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년 3월부터 개교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기도 더 해라 그러면 더 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김재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인도받아 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라전어, 독일어, 또 히브리어, 헬라어 강의를 하시게 되면 꼭 내 언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서울대학교 종교학 주임교수 18년 하신 신서은 박사님. 저는 그분에게 조직신학 배운 거를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속에 잊을 수 없는 게 이 말이 있어요. 국제 문제는 종교 문제다.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그 나라의 사회의 국민들의 생활 철학에서 돈 문제는 나오는데 그 생활 철학 문제는 교육에서 비롯된다. 교육은 그 사회의 도덕이 기반이 되고 그 도덕의 뿌리에는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 문제가 바로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영적인 기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아이를 국제적인 인물로 키우고 싶으면 영적 문제부터 바르게 기독교 교육으로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종교 문제고 영적 문제인데 이 종교와 영적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션 스쿨도 마음대로 이제는 기독교 종교 교육 못하게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종교 기독교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책 자체를 특정 종교 교육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못 맡겨요. 그렇게 나는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 아이들이 집안의 인물로 가문을 명문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고 귀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일에 민족이 미래가 되고 여러분 세상과 이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이 은혜가 아이들에게 필요 없다고요? 아이들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성경으로 제가 다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성경적인 존재론을 바로 심어줘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왜 살고 있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지? 성경적인 목적론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죠. 성경적인 가치가 확립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반으로 자기 삶의 뿌리를 복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대안학교는 복음 엘리트가 일어나는 산실이 되도록 한 명부터 시작할 겁니다. 한 명부터 시작하는데 시설 없어요. 시설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장소도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와, 우리 비전드림 국제학교가 명문이 돼갖고 이제 줄을 서도 못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가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 이렇게 시작했다니까. 우리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이런 시설에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그래갖고 우리가 순종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런 학교가 되었어요. 역사적인 엄청난, 여러분, 간증거리도 되지만 자료로 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한 역사의식 심어주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너에게 있어 사명의식 심어주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쓰시기를 원해, 그러면서 소명의식도 심어주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한 시대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 하는 무엇보다도 애국자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되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위대한 업적을 과만 말하지 말고 공을 여러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산업발전과 번영의 박정희 대통령의 그 헌신과 여러분 업적을 우리가 왜 말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래, 이런 어른들의 공도 우리가 여러분 높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역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고난을 되풀이하지 말자. 유태인처럼 고난교육을 통해서 고난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자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분야에, 교육 분야에, 특별히 국방에도 매스컴 진실이 사라지고 있는, 여러분, 매스컴, 매스미디어 분야에도, 과학기술 분야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가정사역에 이르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역사의식과 성경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도록,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이상한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다른 거 막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늦었지만은 세계 열방 살리게 될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에 남은 자들이 일어나도록, 시설이나 장소보다도요, 누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자식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말했어요.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생명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가 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부모가 먼저 새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이 책들도 보시고 또 전문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5년 후에 10년 후에 다 쓸모없게 된다. 쓸모있는 공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어제도 신문 보니까 사람 의사가 진찰하는 것보다 AI 인공의사가 여러분 진찰하는 게요 훨씬 정확도가 높아요. 정보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여러분 AI가 못하는 게 뭔가를 연구해야 돼요. 못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 분야에 내일을 미리 준비하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우리 김형수 목사님 같은 여러분 그런 우리 이제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다루는 문제들 인공지능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역 못해요, 이 인공지능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미전도 종족 선교 못해요. 인공지능 못해요, 그거. 사람들이 다 손듭니다. 아우, 이제 길 없어요, 길 없어요. No way. 무슨 no way예요? Every way지.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 위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늙은이들이 나는 늙었다고 하지 말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고. 과거는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우리 아픈 과거, 괴로운 과거, 외로웠던 과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금 삼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 아픈 과거는 주님이 만져서 치유해 주셔서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거는 수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현재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보장하시는데 어디까지? 천국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입이 만견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늙은이들이 꿈을,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언제요? 말일에. 이 말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직전의 말일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예언한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배경을 보시게 되게 되면 메뚜기 장이 왔어요. 그 메뚜기 장이 오면 한 번만 봐도 이게 뭐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이런 메뚜기 아시죠?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얼마나 메뚜기 떼들이요 대단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메뚜기 떼가요 4번이나 와요. 큰 메뚜기, 중치 메뚜기, 작은 메뚜기, 또 어린 메뚜기가요 4번이나 힘쓸을 가지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흉년이 오는데, 기근이 오는데, 경제 팬데믹이 오는데, 경제 위기가 오는데요 모두가 다 못 살겠다는 거죠. 막 아우성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막 배가 고파가지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오니 불이 목장이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도 살랐습니다. 이게 산천초목도 너무 가물어가지고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는 환난이라 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는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코로나 왔죠.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한 전염병, 변종된 전염병. 벌써 중국에서는 이번에 130명 전염되는데 변종된 전염병으로 신문에 났대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흉년을 받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요한계시록 2장 22장에서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마지막 때 누가 복이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날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날로부터. 그래서 우리 요엘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래도 메시아의 언약 잡고 회개하고 돌아온 시대의 남은 자들, 제일 끝절에 가게 되면 남은 자를 말하거든요.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근이 올 때도 늦은 비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풍족하게 하신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 망해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슬픈 날을 그들이 만난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왜요?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경외하고, 성령님 능력받는 이유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조그마한 물고기도요, 물속에 송사리가요 살아있는 거는 막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는 자, 미련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없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언약 놓치고 1장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여기 원문을 보면요, 이 말의 뜻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나라는 망해가는데도요 취하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어. 음란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육신의 정욕에 취하고, 세상 놀이에 취하고, 그 무엇에 취해가지고 사는 게 습관이야. 하나님이 없어. 주일날 1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지만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취하는 게 습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언약 잡은 사람들, 이 남은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직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나이 많다고 말하지 마라. 늙은이들도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비전을 품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요. 그리고 발을 땅에 딛고 살아도요, 보호자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늘 성령님과 내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소통해야 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받은 성령님이 고넬료 집에 가정집회가 열렸는데, 가정집회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 했거든요.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 머리에 복잡한 것 좀 정리정돈되고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해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잖아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잖아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는 영이시잖아요. 성령 받아 놓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걸 여러분, 왜? 그분은 창조의 영이니까 그래요. 예배분에게 좀 인사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한 번 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봅시다. 늙은이들이 꿈을, 젊은이들이 이성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런 인물들 왜 기록에 나냐 그러면 교훈 삼으라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이 얼마나 고난, 마음의 상처 많았겠어요. 요셉에게 분명한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누가요? 어떻게 전수했을까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이. 출애굽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참 중요한 말이죠. 레위 가족 중 한 남자가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레위가 누굽니까? 이런 부모에게서 이런 또 인물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한 시대의 영적 암흑기에도 이 어린 사무엘 하나님이 구별하게 딱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양육을 하시는데 보세요. 어린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땅에 안 떨어 다 이루어져요. 성령 받은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이루어져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미가 기도하는데, 우리 연우가 기도하는데, 우리 제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료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릴 때부터 소문났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냥 왕이 성군 다윗이라 그리 부르잖아요. 얼마나 그 뿌리 자체가, 기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잘 양육 교육이 되었는지요. 보십시오. 때상 29장 11절.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날 날이 임박한 때입니다. 이때는 다윗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목표가 있지요. 근데 목표만 붙들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좀 한 50% 비전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저께인가 우리 새벽기도 때인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고 꿈을 막 야무지게 갖고 있는 것은 앰비션입니다. 야망.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갖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속에 푹 집어넣어 주셔갖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와서 뭔가를 내가 이상을 본 거예요. 비전.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 살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나 이런 사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대학생 때 수련회 가면 그렇게 많이 결정을 하죠. 다윗은요, 모든 주권이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면 내가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면서도 이 다윗은 구구절절히 그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글을 시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러니까 왕인데도 사실은 다윗은 가만히 보면 전도자로서의 왕이고 선교사로서의 왕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진짜 왕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쫄병이요. 신하예요, 신하. 나는 앞으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랜드 그룹의 회장님이 대학생 때 자기 꿈을 적어낸 그 난에다가 적어낸 내용이에요.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꼭 그대로 됐거든요. 이분이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사회에 안 드러나고 이름 안 내고 이분은 숨어 다니는 일을 많이 해요. 지혜로우신 분이죠.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목표지만 우리 언약 잡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주님이 주신 비전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디테일하게 여러분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루어지고 난 이후, 응답이 온 이후에 겸손해지기를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큰 응답이 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내가 이루어 드릴 것인가, 실현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해야지 그때 가서 그게 가능하죠. 딱 그냥 대통령 되고 나서 그만 다 잊어버려. 다 여러분 100에 90 이상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묵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들으실 때 다 아셔요. 미리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전지하시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요. 바울 같은 전도자, 선교사, 디모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또 성경에 갑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르실레, 얼마나 다윗이 공궁에 빠졌을 때 바르실레가 숨기잖아요. 오바댜, 여러분 이세벨이 아합 왕이 막 선지자를 다 죽일 때 오바댜 그 아합 왕궁에 이런 사람을 딱 숨겨놓고 국내 대신을 통해 가지고 또 이 굴에다가 먹을 걸 공급하면서 주의 종들 섬기게 만드는 자기 개인 사비를 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산업선교인이든 경제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이오 장로처럼 온 교회 식주인. 우리가 지난주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이제 세상 떠나고 장례식하는 우리 뉴스에서 계속 봤습니다.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셨어요, 이분이. 다 인터뷰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하대요. 도전과 혁신의 연속적인 삶을 통해서 반도체 사업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신 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주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결단할 때는 이 과단성을 가지고요 결단해서 고비마다 특유의 경영 철학으로 위기를 돌파한 분, 참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글로벌 초인류 삼성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이건희 회장이다. 그분의 경영 철학을 보니까 신경영, 인재경영, 또 디자인 경영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요 직원들이나 삼성맨들 우리 국민들에게 어딜 가도 비행기에 딱 내리면 여러분 삼성 캐릭터 딱 있죠. 예? 또 우리 옛날에 가면 대우 자부감을 갖게 만들어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국민들의 인류 여러분 국가에 대한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많은 말들을 여러분 했어요. 그리고 혁신 이분이 쓴 그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그 책을 보게 되면은 1995년도죠. 5년도에도부터 직원들을 채용하게 될 때 스펙을 안 봤어요. 공채할 때 학력
제한 안 받습니다. 가능성, 비전, 열정. 왜 직원들이 회사에 들어오면 여자 직원들은 여성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가? 다 하지 마라. 남자, 여자 똑같다. 남성, 여성, 여러분 이거 다 해체시켰어요. 참, 뭐 입고 싶은 대로 프리하게 입어라. 여성 직원이라고 여성 이 근무복 입고 하지 마라. 그런 것부터 혁신이었어요, 아주. 세계 인류를 이끌어낸 사람. 초인류 삼성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물이 기독교 학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나라에 공헌하고 모든 영역을 반듯하게 성숙한 선진 국가, 대한민국 인류 국가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비전 드림 국제학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눈 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계획 속에 있는 아이들, 우리 김재보 목사님 이제 학교 시작되면 교장으로 임명을 할 때는 좀 제대로 임명식도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읽어보십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부를 자. 이 요엘이 지금 외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더 읽어보시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먹여준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입혀준다고 다 하는 거 아니고요. 학교 공부시킨다고 그거 제대로 하는, 아까 그릇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10대 소년 요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꿈 해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을 보고.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회복하세요.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 말씀을 잔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네가 열어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된다. 오늘 여기에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제 우리 수시가 곧 다가오잖아요. 우리 아들 맘 편안하게 먹어요. 총정리 잘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공부한 것이 다 기억나도록 은혜 주실 거예요. 편안함만 가지고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열방 살려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국제학교를 가슴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서 일어나고 기독교 참 교육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